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묘사됩니다. 특히 본단락 앞뒤에는 요한이 그리스도를 빛으로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단락에서는 증언자 요한이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였습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본문에서 먼저 유대인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재용수와 관련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 건세자들, 즉 제사장들과 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이는 1세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요한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인칭대명사 에고를 첨가하여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가 인칭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굳이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인칭대명사 에고를 사용하여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문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종말론적 메신저로서 엘리야에 대한 기대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근거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불일치를 말하기보다는 각각 복음서의 특징적인 묘사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입을 통해 세례 요한의 엘리야됨이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요한 자신이 자신을 엘리야로 간주하기보다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한 자신은 자신을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한이 그 선지자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있었음을 반증하는데 이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모세 예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일컬었던 자들이 덜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선지자로 인식되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등 이 모든 타이틀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변명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비해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부분은 원래 포로의 기한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에서 포로 기한은 새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변명한 것은 새 출애굽의 선포자로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인용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70인경 이사야 40장 3절을 거의 흡사하게 언급합니다. 누가도 흡사하게 언급하지만 40장 3절뿐 아니라 40장 4절과 5절도 인용합니다. 이런 누가의 인용 방식은 세례 요한의 배경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누가복음의 전체 기술 방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사야 40장 3절을
축약된 형태로 인용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언급은 없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만 인용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핵심 메시지만 강조하면서 간결하게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에서는 복음서 저자가 이사야 본문을 언급하는 데 비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직접 이 본문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포로기안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소리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준비하는 사역자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문맥에서도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많은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고르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쉽고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임재하시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람들을 해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빠르고 충만하게 임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24절에서 28절에 있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4절에서 28절은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왜 세례를 베푸냐고 묻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며 자신과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제자는 스승에게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언급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낮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여 자신을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출산하기 전 서로 만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인데 최소한 6개월, 일반적으로 1살의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아버지를 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안정된 배경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쉽지 않는 사역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회개와 제3의 사역을 행하였는데 수많은 인파가 그에게 몰렸습니다. 사역 자체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우월함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편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는 베다니인데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아와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은 예루살렘 동쪽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집은 요단강 서쪽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 동쪽의 베다니와 구별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자기가 누구가 아닌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엘리야, 그 선지자로 불러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것들이었기에 사람들의 오해를 즐기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의해 주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그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들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깨닫고 충실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